온 교회여 예수님이 행하신 것을 그대로 하라. 자, 이 제목 가지고 말씀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MBTI 성격 검사에서 이 감성적인 성격을 feeling F라고 하고, 그 다음에 이성적인 성격을 T thinking으로 나타내죠. 자, 예를 들어서 이제 슬픔을 나누면이라는 주제와 관련해 가지고 감성적인 사람은 슬픔을 나누면 반이 된다라고 한다면, 이성적인 사람은 슬픔을 나누면 슬픈 사람이 둘이 된다, 이렇게 본다는 거예요. 이어서 이제 차 사고 났어라고 했을 때 감성적인 사람은 좀 걱정해 달라는 의미로 이 말을 한 거예요. 근데 이성적인 사람은 알아둬 이런 의미로 말을 했다는 거예요. 그 다음으로 이제 병원을 가라는 것을 이제 이해하는 말인데, 감성적인 사람의 경우는 내 앞에서 귀찮게 징징거리지 말고 병원 가, 내가 의사야, 네가 아픈데 내가 어쩌라고, 다소 좀 신경질적인 반응을 보인다는 거죠. 근데 이제 이성적인 사람은 간단합니다. 아프면 병원 가, 간단히 말한다는 거예요. 그 다음으로 난 네가 그냥 좋아, 나는 네가 그냥 좋아 라고 했을 때 감성적인 사람은 감동을 받는데요. 감동. 근데 이성적인 사람은 나를 왜? 아, 나 부담스럽다 라고 한대요. 천물단지 인간이에요. 자, 이어서 이제 나 배탈 난 것 같아. 자, 이런 주제가 있으면 감성적인 사람은 어떻게 병원 같이 갈까? 라고 한대요. 근데 이성적인 사람은 이렇게 묻는데요. 뭐 먹었는데? 라고 한다는 거예요. 그 다음으로 너랑은 별로 안 맞는 것 같아. 이거 심각하죠. 나 당신이랑 안 맞는 것 같아요. 이에 대해서 감성적인 사람은 마상이랍니다. 마상이 무슨 뜻이죠? 예, 마음에 상처 받는데. 근데 이성적인 사람은 왜? 이유가 궁금해 라고 한대요. 다음으로 이제 나 시험에 떨어졌어. 이런 주제가 있다 그러면 이에 대해서 감성적인 사람은 어떡하냐, 힘들겠다, 나랑 맛있는 거 먹으러 가자, 다음에는 잘 될 거야, 다음에는 꼭 붙을 거야, 이렇게 격려해 준대요. 근데 이성적인 사람은 어떤 시험인데? 왜 떨어졌는데? 라고 묻는답니다. 마지막으로 야, 너 힘들어 보여가지고 내 케이크 사왔어. 너 정말 힘들어 보여가지고 내가 케이크 사왔어 라고 할 경우에 감성적인 사람은 고마워, 감동이야, 눈물까지 뚝뚝 흘린대요. 근데 이성적인 사람의 경우에는 고마워, 내가 힘들어 보였나? 라고 한답니다. 여러분, 로마서 12장 15절에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로마서 12장 15절에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여러분, 무엇보다도 우리 예수님은 이 땅에서 사시는 동안에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진정으로 즐거워해 주시고, 슬픔을 당한 자에게 진정으로 슬픔을 함께 해 주셨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어느 TV 프로그램을 보니까요, 광장이에요. 광장 같은데 그게 어느 여고생이에요. 여고생이 무슨 이유인지는 모르겠어요. 막 울고 있더라고. 근데 놀랍게도요, 모른 척하고 지나갈 줄 알았는데 안 그래요.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정말 함께 슬퍼해주고 불편해하는 것은 없는지, 왜 어디가 아팠어 그래? 배고파까지 묻더라고. 이렇게까지 해주면서 이게 다독여주는 모습을 볼 수가 있었어요. 여러분, 모두 힘든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요. 오늘 제가 앞에 이 MBTI 성격 이걸 이야기를 드린 이유가 있다고. 여러분, thinking, 이성적인 이런 모습보다는 feeling,
이 감성적인 모습으로 우리 서로를 다독여주고 서로를 격려해주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특별히 오늘 말씀을 보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무엇보다도 오늘날의 교회가 세상을 향해서 어떻게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해야 되느냐,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깊이 한번 상고해보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에 충만한 은혜가 임하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계속해서 마태복음을 이제 매주일 강의를 해드리고 있는데, 자, 1장 기억나시나요? 예수님의 족보가 나왔고,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이런 말씀이 나왔습니다. 그 다음 2장에서는 누가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을 맨 처음으로 봤느냐, 그 말씀도 나왔고, 예수님이 애국으로 피하시는 그런 말씀도 아울러 기록을 살펴볼 수가 있었어요. 또한 이제 3장에서 보니까 예수님이 세례 받으시는 모습이에요. 예수님이 죄인이 아니에요. 세례 받으실 필요가 없는 분이라고. 근데 세례를 받으신단 말이에요. 그리고 4장으로 넘어오면 예수님께서 놀랍게도 40일 동안 금식하십니다. 금식하시고 더 놀라운 것은 마귀에게 시험까지 당하는 모습을 봤단 말이에요. 자, 참 중요한 것은 첫 번째 아담은 마귀에게 시험을 당해가지고 넘어졌어요. 죄악이 들어왔다 이 말이에요. 근데 마지막 아담으로 오신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마귀를 물리치시고 승리하신 모습을 우리에게 친히 보여주셨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메시아 사역에 필요한 모든 준비를 이제 예수님이 다 마치시고 오늘 말씀부터 이제 공생애 3년 6개월의 공생애 이 기간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자, 오늘 보면 이제 바로 넘어가 보면 예수님께서 메시아로서 이제 공생애를 어떻게 수행하셨냐. 예수님이 3년 6개월 동안 사역을 하셨는데 도대체 무슨 사역을 하셨냐는 거예요. 그걸 한번 유념해서 우리가 한번 보자 말이에요. 자, 먼저 오늘 말씀 보니까 예수님 앞에서 그 길을 예비했던 사람 나오죠. 세례 요한. 그러니까 이 세례 요한이 헤롯 왕에 의해서 감옥에 이제 투옥된 다음에 예수님께서 복음 선포 사역지를 옮기게 됩니다. 원래는 어디였죠? 나사렛이었잖아요. 넷제르. 나사렛이었는데 가버나움으로 복음 전파 장소를 옮기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근데 이제부터는 철저하게 하나님은 구약의 특별히 이사야의 예언된 말씀을 그대로 행하시는 모습이에요. 한치의 오차도 없습니다. 14절과 16절이죠.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이르시되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 해변길과 이방의 갈릴리여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치었도다 하였느니라. 특별히 15절과 16절 보면 구약입니다. 이사야 9장 1절과 2절 그대로 예언된 말씀 그대로 예수님이 이루시는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이사야 9장 1절에서 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전에 봤던 자들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 멸시를 당하게 하셨더니 후에는 해변길과 요단 저쪽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치도다. 아멘. 자, 그런데 원래 이 예언의 말씀은 북이스라엘 18대 왕이에요. 베가라는 왕이 있거든요. 자, 이 베가 왕 때에 아수르 왕입니다. 이 디글랏 빌레셋 3세가 갈릴리 지방을 침입해가지고 그곳 사람들을 모두 포로로 잡아가는 사건을 배경으로 한 말씀인데, 장차 갈릴리 사람들이 비참한 포로 생활에서 이제 자유케 될 것이다. 그 예언의 말씀이거든요. 근데 마태는 예수님의 이 가버나움 이주를 이 예언의 성취로 보고 있는 거예요. 결국 이게 핵심은 이거예요. 불신과 죄악의 영적 암흑 상태에 살던 사람들이 세상에 빛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생명과 구원을 얻게 될 것이다. 그 예언의 말씀으로
보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예수님이 가버나움으로 이주하시면서 이제 공생애가 이제 온전히 시작이 되는데 중요한 것은 지금부터입니다. 예수님이 공생애를 딱 시작하시면서 제일 먼저 선포하신 말씀이 뭐냐 하는 거예요. 이거는 기독교 교회가 앞으로 지향해야 될 하나님의 말씀이기도 해요. 자, 1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제가요 재차 강조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어요. 오늘의 기독교 있잖아요. 오늘날의 기독교는 예수님의 원래의 메시지보다 뭔가 좀 벗어났어. 왜 그러냐면 상황윤리, 특별히 시대가 그런데 뭐 시대가 지금 이렇게 발전된 시대인데 뭐 시대가 바뀌었는데 뭐 자, 여기에 자꾸 편성하다가 보니까 예수님이 선포하시던 원래 메시지, 오리지널 가스펠, 원래 복음에서 자꾸 이렇게 벗어나 있다는 것을 여러분 발견하실 수 있어야 돼요. 예수님은 흑암과 죄악에 눌려있는 인생들에게 정말 이제 필요한 게 뭐냐면 회개다 이 말이에요. 아울러서 천국이 가까이 왔다 이렇게 선포하고 계시잖아요. 가까이 왔다. 이거 헬라어로 엥기켄이라는 말인데 엥기켄, 도착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나라가 예수님과 함께 이미 도착했으니 회개하라. 이렇게 지금 말씀이 나오는 것이 이게 오리지널 가스펠이단 말이야. 근데 오늘날 기독교는 강단에서부터 문제가 성도들의 진정한 성도들의 안전한 삶, 성도들의 부흥, 성도들의 영화, 성도들의 번성, 성도들의 건강, 이거부터 먼저 강조한다. 여러분 회개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임했다, 도착했다는 걸 이거 인정하고 진정으로 예수 믿는 삶을 사는 가운데 그 모든 것이 따라오는 거잖아요. 예? 진정으로 예수 믿어봐봐요. 부가 안 따라옵니까? 부가 따라오잖아요. 진정으로 예수 믿고 주님 앞에 기도해봐요. 병마가 떠나가잖아요. 그런데 사람들이 이게 전부 다 주객이 전도돼 있다 이 말이야. 오늘의 기독교는 예수님이 원래 선포했던 말씀으로 돌아갈 때 거기서 바로 진정한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진정한 영광이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지금까지 이제 예수님이 이 땅에 진정으로 오신 목적이 뭐냐? 이게 이제 밝혀지잖아요. 어둠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빛을 비춰주시고 사망의 그늘에 있는 사람들에게 그들을 모두를 건져내시기 위해서 인카네이션, 성육신 되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 라고 하는 사실이잖아요. 무엇보다도 15절 보시면 이방의 갈릴리여 그랬어요. 이방의 갈릴리여. 이거는 유대인만을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게 목적이 아니잖아요. 유대인만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것이 아니고 이방인을 포함한 전 인류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구원하겠다 라고 하는 선포의 말씀 아닙니까? 결국 예수님의 피값으로 세워진 교회예요. 교회는 여러분 건물이 아니에요. 교회는 예수님의 피가 뚝뚝 떨어지는 그 피로 세워진 교회가 바로 우리 수원소망교회라고. 그러면 이 교회가 무슨 목적으로 세워졌냐는 거예요. 왜 세워졌냐는 거예요. 이거는 여러분 깊이 새길 수 있어야 돼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복음의 빛으로 흑암이 있는 곳을 빛을 그냥 강하게 비춰버렸잖아요. 그와 마찬가지로 복음의 빛을 열심히 전가하는 우리 교회가 되어야 된단 말이에요. 아울러서 갈릴리 지역에 거기 가시잖아요. 갈릴리 지역 잘 아시잖아요.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리잖아요. 당시에는 멸시와 천대받는 곳이고 아무도 안 갔어요 거기는. 그런데 예수님이 하나님이 제일 먼저 가시는 곳이 뭐냐면 갈릴리란 말이에요. 갈릴리. 이 지역에 가셔서 예수님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복음을 선포했단 말이에요. 최근에 보면은 진단이 참 많이 나와요. 제가 여러 책들을 좀 구독을 하고 여러 신문을 좀 보고 있는데 보면 무슨 이유 때문에 한국 교회가 내리막길입니다. 무슨 교회가 있어서 성도들이 안 온대.
무슨 이유가 있어가지고 온라인 예배 드리고 성도가 안 온대. 그리고 가난한 성도가 어쩌고 저쩌고 이런 소리 많이 한다고요.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이유에도 불구하고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예수님이 행하신 거 그대로 본받아가지고 그대로 실천하는 교회들이 아직도 있거든요. 그런 교회는 여지없이 지금도 부흥하고 있고 여지없이 사람들이 모여들고 있고 사람들이 특별히 교회가 부흥하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있더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우리 시찰 안에 40대 초반의 목사님이에요. 40대 초반의 목사님인데 이분이 겁도 없이 개척을 했어요. 제 후배 목사예요. 개척을 했는데 딱 하나밖에 없어요. 이 사람. 오로지 복음에 대한 열심과 열정이에요. 포움 내는 거 이런 거 없어요. 예? 포움 내는 거 없어요. 오로지 복음에 대한 열정 이거 하나밖에 없다고. 개척한 지 얼마 안 됐어요. 사람이 몰려든다니까요. 특별하게 설교 잘하는 것도 아니야. 설교 들어보면 사람이 몰려들어요. 특히나 젊은 사람이 몰려든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보내주신다고. 하나님이 보내주신단 말이에요. 특별히 얼마 전에 10개월 된 막내딸이에요. 10개월 된 막내딸이 폐렴이 악화가 돼가지고 먼저 천국으로 갔어요. 얼마나 우는지. 제가 그때 장례에 시장에 가가지고 대표 기도했거든. 나도 눈물이 많이 쏟아지더라고. 나도 내 딸 아프잖아. 딸 생각하면서 많이 울었다고. 근데 이 친구가 그런 아픔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오로지 복음 말씀 붙들고 나아가니까 하나님이 교회를 강하게 붙들어 주더라고. 제가 그 모습을 보면서 뭐냐면 한국교회는 아직도 소망이 있다. 한국교회는 아직도 희망이 있다. 내가 깨달았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교회는 예수님의 피값으로 세워진 생명 공동체라고요. 무엇보다도 복음 말씀 그대로 증거해야. 쓸데없는 인간 해석 들어가면 안 돼요. 복음 말씀 그대로 증거해야 주님의 능력과 주님의 은혜를 공급받을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꼭 기억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오로지 복음에만 집중하는 우리 수원소망교회 성도들 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 다음 말씀 넘어가겠는데, 자,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제자들을 부르셔요. 자, 18절에서 20절이죠.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라 하는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그물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자, 먼저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안드레 부르시고 세베대의 아들이죠. 야고보와 요한 이렇게 두 명씩 자, 두 번 제자를 부르시죠. 2라는 숫자가 상징하는 바가 있습니다. 2라는 건 뭐냐면 증인을 상징하는 숫자예요. 이후에 이 사람들이 복음의 증인이 될 것을 암시적으로 말씀해 주는 거예요. 무엇보다도 예수님이 여러분 이 땅에서 제자들을 왜 세웠냐는 거예요. 이 땅에 오셔서 당신이 직접으로 그냥 다 뛰어다니시고 다 해도 되는데 왜 제자들을 굳이 세웠냐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지상 사역이 끝나요. 3년 6개월 후면 지상에서 더 이상 예수님이 안 계신다고. 그러면 누가 예수님을 대신해서 예수님의 복음을 선포해야 되겠냐 하는 거지. 그를 위해서 제자들을 세워놨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지시고 십자가를 지시고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서 구원 사역을 완성하셨잖아요. 그리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다시 오실 것을 약속해 주셨죠. 무엇보다도 우리 예수님께서 전한 복음의 말씀을 증거할 자들을 직접 다 찾아가셨어요. 그리고 뭐예요? 그들에게 복음 전파의 사명을 맡기신다. 근데 중요한 거는 여러분, 이 사명이 특정한 어느 누구에게만 있고 나는 평신도니까 나는 믿은 지 얼마 안 됐으니까 나는 그냥 뒷짐지고 있어야 된다. 그 뜻이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의 놀라운 은혜로 죄와 사망의 법에서 여러분 우리 생명의 성령의 복으로 옮겨진 누구나 바로 이 사명을 받았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믿음으로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특별히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뭐라고 했냐면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랬죠.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이것도 저는 이렇게 해석합니다. 어떻게 해석하냐면 이 말씀도 모두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모두 동등하게 다 주신 말씀이다. 저는 그렇게 해석합니다. 여러분 무엇보다도 사망의 깊은 바다에 빠져있는 영혼들을 구원해내는 선교사역, 선교사역을 바로 사람을 낚는 업으로 예수님이 표현해 주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한국교회뿐만 아니죠. 세계교회가 마찬가지예요. 한국교회하고 세계교회가 어느 정도 물량이 커지고 사람이 좀 모여들고 뭐가 좀 되니까 이게 잘못돼가지고 번영신학하고 세속화신학으로 빠져들게 됐다고. 여러분 번영신학과 세속신학이 문제가 뭐예요? 번영신학과 세속신학 이게 뭐가 문제가 되냐면 잘되고 번성하는 것이 마치 믿음의 본질인 양 착각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무조건 세상에 나가면 1등 해야 돼.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무조건 나와가지고 서울대 다니고 가야 되고 검사 되고 판사 되고 의사가 돼야 되고 이래야 예수님은 진정한 믿는 거고 꼴찌하면 예수 믿는 것도 아니다 이 말이야. 왜 그런 말도 안 되는 복음이 나왔나 말이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전가하는 한 사람의 제자로서 귀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주님이 기뻐하시고 선하게 계시고 온전하게 여기시는 것이다 라는 걸 절대로 놓치면 안 됩니다. 이게 바로 우리의 본질이에요. 본질, 제자로서의 삶을 잘 살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우리 중심을 끝까지 붙잡아 주셔서 주님 나라의 영광을 위하여만 달려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기도하면서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마지막 이게 이제 제일 오늘 하이라이트인데 자 23절 같이 읽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아멘. 예수님의 공생애 가운데 여기 봐요. 3대 사역이 딱 나오잖아요. 자 3대 사역. 자 이것만 집중적으로 보는데 먼저 예수님이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랬어요. 그 당시에 갈릴리 지방은 사람들이 다 멸시하고 천대하는 다 가기도 꺼려하는 곳이라. 근데 제일 먼저 예수님이 거기에 가셨죠. 이걸 보면서 뭐가 오발입이 됐냐면 창세기에 범죄한 첫 아담을 직접 찾아가는 우리 하나님의 모습이 오발입이 되더라고. 항상 예수님은 우리 하나님은 어때요? 범죄한 백성들을 먼저 찾아가시죠. 아담아 어디 있느냐? 아담아 어디 있느냐? 연수야 어디 있느냐? 미쳐라 어디 있느냐? 먼저 하나님이 찾아가신단 말이에요. 여러분 어제 최미자 우리 권사님의 남편 되시는 우리 유기영 성도님이 89세 향년으로 이제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죠. 췌장암으로 말기를 바로 받으셨더라고. 보니까 복소가 차가지고 아주 호흡이 곤란하고 굉장히 힘들어하시더라고. 마지막이다 싶어가지고 제가 권사님하고 통화를 하면서 목사님 저 가도 될까요? 권사님 저도 가도 될까요? 하니까 오셔도 된대요. 그래서 무조건 올라갔어요. 밤에는 이렇게 좀 이렇게 통제하는 게 별로 없더라고. 올라가면 안 되는데 올라갔어요. 올라가가지고 제가 대뜸 물었어요. 예수 믿으십니까? 근데 말씀을 못 하시거든. 예수 믿으십니까? 제가 물은 이유가 눈은 깜빡일 수가 있었다고. 예수 믿으십니까? 예수 믿으시면은 눈을 깜빡거려버려요. 깜빡깜빡하더라고.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갑자기 말씀까지 하시더라고. 말씀도 못 하셨는데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말씀까지 하시더라고. 그 모습을 보면서 제가 생각이 나더라. 한때 저는 우울증이 굉장히 심했어요. 자살을 여러 번 하려고 시도를 했었거든. 근데 예수님이 찾아와 주셨어요. 유기영 성도님이 예수 믿습니다. 예수 믿겠습니다. 라고 한 거는 저는 이렇게 해석합니다. 어떻게 해석하냐면 예수님이 그리고 성령님이 그때 직접 찾아가 주신 거예요. 찾아가 주셔서 예수님을 믿습니다라고
고백하도록 도와주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 모두가 예수님이 우리에게 찾아주셨다고,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이 찾아와 주셨다고, 성령님이 찾아와 주셨다고요. 이걸 감사해야 된다고. 이것만 생각해도 얼마나 우리가 전율할 듯한 이런 감사가 나올 수밖에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첫째,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그랬다고요. 예수님이 가르치시죠. 가르치는 사역을 하셨는데 이 가르치시며에 해당하는 헬라가 디다스콘입니다. 디다스콘. 여기에서 디다스칼리아, 교육이라는 말이 여기서 나왔습니다. 예수님이 끊임없이 제자들을 교육하시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도 끊임없이 교육해야 돼. 예배만 드리는 공동체가 돼서는 안 돼요. 끊임없이 교육하고 가르치고 배우고, 이게 교회예요. 이게 예수님이 하신 거란 말이에요. 어떤 분은 그래요. 밖에 나가서도 교육하는데 교회 와가서도 교육하니까 너무 힘들어요. 아니에요. 교육 안 받으면 문제가 생긴다니까. 오늘날에 수많은 이단들 봐봐요. 얼마나 성도들을 미혹하는지 몰라요. 지금 깜짝 놀랄 일은, 이단에 들어갔다가 나온 분들에게 인터뷰를 해보잖아요. 인터뷰 해보면 제대로 그래도 교육을 받았어. 그런데 미혹한 영역에 홀라당 넘어간 거다. 하나님이 첫 번째 아담에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절대로 먹지 말아라. 먹는 애는 정령 죽는다. 엄중한 경고의 말씀에도 불구하고 사탄은 교묘하게 싹 왜곡시키잖아요. 아니야. 니들이 먹는 날에는 하나님과 같이 된다. 하나님과 같이 돼가지고 선악을 알게 하는 것을 알도록 하는 것을 하나님이 꺼려하는 거야. 그래서 먹지 말라 한 거야. 먹어도 돼. 여기 다 넘어갔잖아요. 여러분, 왜곡된 가르침과 잘못된 가르침을 분명히 분별하기 위해서는 교회 교육이 아주 강하게 진행되어야 됩니다. 교회 교육을 통해서 언제나 주님 앞에 굳건하게 세워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가 뭐죠?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예수님이 직접 자기 발로 뛰었다고, 직접 자기 발로 전도하고 직접 자기 발로 선교했다 이 말이에요. 오늘까지 예수 믿고 50년, 60년, 70년 믿었는데도 불구하고 전도지 한 장 들고 아직 나가본 사람이 없어요. 그게 똑바로 교육받은 거냐고. 이게 전파하시며 돼 있죠. 헬라어로 뭐냐면 캐리손. 여기서 그 유명한 캐리그마, 전도라는 말이 나왔다고.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는 전도하고 전도하고 선교하는 게 이게 필수 과목이라는 걸 여러분 놓치면 안 돼요. 여러분, 전도하고 선교하는 일에 뒷짐지면 안 된다고요. 제가 틀린 말 합니까? 8월 13일부터 15일까지 우리 수원소망교회가 일본에 가가지고 직접 복음을 한번 전해봤잖아요. 다른 분들은 모르겠는데 저는 정말 힘들었어요. 내가 표시를 안 냈어요. 얼마나 악한 영이 막 역사를 하는지. 수많은 문제들을 다 극복하고 최선을 다해서 우리 성도님들이 잘 감당하고 돌아왔어요. 놀랍게도 열심히 준비하고 기도한 결과 스리랑카에서 20년, 일본에 온 지 20년이 된 분이 왔더라고. 일본말 잘하더라고. 일본 현지인들도 왔는데 도매 국제교회가 생긴 이래로 가장 많은 분들이 그날 복음을 받아들였다. 제가 간증 좀 했는데 하는 가운데 성도들 가운데 이런 말을 하더라. 스고이데스. 정말 대단합니다. 정말 멋집니다. 고백하는. 같이 간 사람들 다 들었죠? 매우 중요한 사실은 우리가 나약하고 미혹하지만 주님이 주신 사명에 최선을 다하니까 하나님이 엄청나게 도와주시더라. 날씨만 해도 그래. 나는 몰랐어요. 나는 몰랐는데 황교훈 집사님 나에게 가르쳐 주더라고. 우리가 일본에 가기 전하고 요 전후로 해가지고 놀랍게도 날씨가 너무 안 좋아가지고 비행기를 못 떴어요. 비행기가. 근데 우리만 거기 갔다니까.
우리가 거기 가가지고 날씨가 얼마나 좋았는지 우리가 할 것 다 했다고요. 하나님이 진정한 기쁜 일을 감당하잖아요. 하나님이 날씨만 주장해 주는 것이 아니고 모든 가운데서 섭리해 주셔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도록 도와주신다는 거 믿음으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그랬어요. 자, 이 고치시니에 해당하는 헬라가 데라퓨온입니다. 데라퓨온, 여기서 바로 힐링이라는 말이 나왔어요. 치료와 회복 사역이라고. 여러분 2000년 전이나 지금 21세기나 교회 안과 밖에 어때요? 병마들이 너무너무 많아. 세상에 어떻게 알지도 못하는 그런 병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제가 오늘 설교 도입 부분에 뭐라 그랬습니까? 우리 모두가 힘든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힘든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말씀드린 거 기억나지요? 여러분 예수 믿고 경건한 삶을 살아도, 예수 믿고 죄 안 짓고, 예수 믿고 깨끗한 삶을 살아도 힘든 일을 겪어야 안 겪어요? 힘든 일을 겪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안 믿고 사는 사람들은 얼마나 힘들겠어요. 무엇보다도 최근에 우리 교회만 해도 어때요? 영육간에 아픈 분들 많이 나오죠. 지금뿐만 아니고 제가 부임해가지고 한 4년 됐습니까? 우리 교회에 암 환자만 7명이 나왔어. 응? 암 환자만 7명이야. 쇠가 빠지게 금식하면서 기도해가지고 다 살아 계시잖아 지금. 마음의 상처 때문에 또 트라우마까지 있는 분도 있어요. 그래서 교회도 못 나오는 사람이 있다. 가정에 환난 당하신 분도 있고 경제적으로도 어렵고 사람 때문에 힘들고 영적으로도 힘든 분도 아직도 많이 있다 이 말이야. 그걸 어떻게 감당하란 말이야. 그러니까 교회가 그래서 깨어있어 기도할 때 모든 병마가 떠나가고 모든 어려움이 떠나가는 거라잖아. 그래서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기도는 폼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주님이 이 땅에 왜 교회를 세우셨냐? 예수님이 왜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시냐? 이거 절대 잊으시면 안 돼요. 우리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뿌림의 은혜로 놀랍게 세워진 생명의 공동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예수님이 이 땅에서 행하신 것 그대로 행해야 돼요. 그거 안 하고 엉뚱한 짓을 하니까 교회가 엉망진창이 되잖아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복음 전해야 되고요. 사람을 낚는 어부, 선교해야 되고요. 그리고 가르치고 전파하고 힐링 사역하는 거, 이거 주님 오실 때까지 감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바로 그때 하나님의 성령이 강력하게 역사하시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우리 교회를 강하게 붙잡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귀한 일에 아름답고 존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수원 소망교회 성도들 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